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거쳐서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제목을 보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제목,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정교 분리의 환상. 종교 분리의 환상. 정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환상.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오래 무거운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국가의 모든 문제에 교회가 간섭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교 일치론이라고 하죠. 반면 국가의 일에 교회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정교 분리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문제가 별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심각하게 논쟁에 떠오른 문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국가에 간섭을 해야 되냐, 교회가 국가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 정교 분리론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일에 말하지 말고 분리를 해야 된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라는 말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치학자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 있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것 역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정치인으로 중립이야. 정치적으로 나는 중립이지 야당 쪽도 아니고 여당 쪽도 아니다. 나는 중립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모두가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결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교 분리는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정교 분리자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매우 정치적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들조차 국가 조찬 기도에 오라면 아주 잘 갑니다.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정치가의 들러리를 서기도 해줍니다. 호텔에서 사진 몇 장 찍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 분리보다는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교 구분. 정치와 교회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런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이유는 첫째는 정치와 종교는 일단 서로 구분돼야 돼요. 이게 정치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서로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정치와 교회는 결코 나뉠 수가 없지만 구분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직접 정치를 끼어드는 것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 정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의 결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정치가 교회의 존재와 운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선거 때나 되면 무조건 방문하죠. 정치인들이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앉아 있다가 인사하고 그 모든 행위가 자기 찍어달라 그런 거겠죠. 이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구분되어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구분 정말 돼야 됩니다.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돼요. 정치는 교회를, 교회는 정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어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한동안 교회가 정치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 역사가들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왜 중세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잘 될 것 같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치를 바로 할 것 같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당시 교황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교황이 이 왕의 즉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교황 마음에 들으면 왕 세워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럼 왕의 위가 뭐예요? 교황이었던 거예요.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왕이 못 되는 그런 시대가 중세였어요.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로 비유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카노사의 굴욕,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독일의 하인리히라는 사람 4세는 그레고리 7세가 보는 카노사라는 성 앞에서 3일 동안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를 했습니다. 왕이 교황 앞에 용서해 달라고 3일 동안 무릎 꿇고 속죄를 했어요. 이 정도로 교권이 엄청났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교권 때문에 세상이 더 타락하고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교황권이 막강할 때는 교황 중에 첩을 둔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교황은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첩을 뒀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심지어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 거룩하게 할 것 같지만 일단 정치에 손을 대고 맛에 들리니까 성직자라는 신분은 잊어버리고 더 폐악하고 흉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타락의 예를 볼 수 있죠.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는데 독일의 그 루터 교라는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국교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국가에서 독일 루터교에 도움을 줬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 내외의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분의 1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 재정이 항상 풍부했어요. 왜?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국가에 보고서만 갖다 내면 돈은 얼마든지 주었어요. 이게 독일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융성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신학자가 제일 많은 곳이 독일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독일이.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신학 사조를 거의 80% 이상이 독일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에서는 그 문제를 토의하고 그 토의가 끝나면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모든 신학의 사상을 만들면 미국이 그걸 연구하고 거기서 해결되면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그런데 신학생이 많다고 해서 이 나라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긴 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전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떠들어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해도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주고 연구비를 줍니다. 말이 됩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죽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도 안 하는데 외형만 그대로인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 나중에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받고 순수하게 들어온 것이 교회사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독일 교회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으로 또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전혀 생명력이 남지 않는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았어도 정치와 종교는 구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둘이 섞여서는 교회도 또한 득이 될 것도 없고 정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걸 생각해서 정치와 종교는 구분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 원리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합치면 안 돼요. 합치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부패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라 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라에 이렇고 저렇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라 속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백성들도 잘 되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국가 조찬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곳이지 정치인들이 들러리 서가지고 목사들이 사진이나 찍고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그 대통령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아무튼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정치가 어떤 데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의 당에 서가지고 나는 이 당이다 너는 저 당이냐 싸울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요즘엔 정치를 막 서로 논하려고 하고 개인적인 정치인들 편들어서 나는 이쪽 당이다 너는 저쪽 당이냐 하면서 서로 평가를 하고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예를 들어서 그 나라처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 거지 무슨 신학이나 논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 말을 하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거든요.
신학자를 세우신 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신학자들이 앉아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죽었다,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올라가나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것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마디 난 반대요, 나는 찬성이요 막 하면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순수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멘. 저희들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